3장 예레미야 앞에서 계속 이제 말씀하셨던 이야기의 이제 연속선상에 있는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들 중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어서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5장 1절에서 보다시피 예루살렘을 순회해봤자 의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의인이 없는 주 원인이 어디 있었냐면 지도자들에게 있었어요. 지도자들이 누구냐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자들이잖아요. 기름 부어서. 그래서 이들은 이제 역할이 뭐냐면 백성, 이걸 이제 양떼라고 그랬어요. 나의 양떼. 양떼들을 돌보고 이제 이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가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이들이 이 사실을 이제 깨닫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거짓을 가르치니까, 그리고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결국은 백성도 다 같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인도자가 소경이면 따라가는 사람도 소경이 함정에 빠지면 같이 빠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이들이 언약을 잃어버렸는데, 11장에서 강조한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렸는데 왜 언약을 잃어버렸냐면 10장에 나무로 깎아 만들고 다듬어 놓은 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나무나 은이나 금이나 이런 걸로 깎고 다듬어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신이 아닌 것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멀리 떠났어요. 근데 안 돌아와. 8장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넘어지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건데, 또 집 나갔으면 돌아오는 게 당연한 건데, 철새들 또 갔다가 때 되면 오는데 내 백성은 돌아오지 않는다. 결국은 이 언약을 잃어버려서, 언약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뭘 잃어버린 거냐면 말씀의 가르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요즘 이제 신천지 때문에 온 세상이 시끄럽게 됐는데, 신천지가 나타난 일이 신천지 욕할 게 아니에요. 신천지가 이게 출생이 왜 출생하게 됐냐면 기성 교회들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서, 말씀이 없어서 생긴 거예요. 1세기 때부터 그랬어요. 1세기, 2세기, 3세기 지나면서 우리가 제가 유튜브에 이단에 대해서 글도 올렸고, 어제 금요 기도회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이 이단의 이게 이단이잖아요. 이단.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안상홍 증인이니 여호와 증인이 몰몬교니 뭐 통일교니, 이단 등장의 배경은 어디 있냐면 말씀이 없어서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고 풍요롭고 배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의 풍요로운 것을 의지하고 세상의 풍요를 기대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영성이 바닥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자꾸 이제 외적인 것만 불려나가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이 변질이 되고 성도들은 말씀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영성이 바닥나고 고갈되어지고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 중에 이제 막 영적인 것을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엉뚱한 것을 찾아다니다가 엉뚱한 거 만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2000년 동안 이랬어요. 2000년 동안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여기 바닥 치면은 꼭 요 바닥대 내려갈 때 이 이단들이 등장해요. 그러면은
기성 교회들이 바닥에서 헤매게 되죠. 그러면은 다시 어떤 각성운동에 의해서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또 번성했다가 또 내려가요. 그러면 또 어떤 일이 생겨 또 올라. 이래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열왕기 상하에 나타나는 열 왕들의 역사도 똑같아요. 지금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때부터 이제 막 요시야, 그다음에 여호아스, 그다음에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요때 지금 활동한 마지막, 그러니까 유다 왕국의 마지막 그 끝자락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끝자락에서 우리가 7장에서 말씀을 들었듯이 하나님이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듣지 않아요.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냈어요. 근데 듣지 않아요. 듣지 않아서 뭘 안 들으냐? 말씀을 안 들어요. 선지자들이 가서 부지런히 말씀을 외쳤는데 안 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갔는데 돌아오지도 않아요. 그들이 엉뚱한 우상을 숭배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황폐하게 되는 거죠. 황폐하게 되니까 예레미야가 질문해요. 12장에서. 왜 이대로 놔두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잊어버리고 계십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17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을 거다. 뽑아 멸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로 사냐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근데 구약의 역사와 이제 이게 우리가 또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요즘 이제 기독교 보수단체에서 굉장히 시끄럽게 이제 활동하고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시끄러운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헷갈리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같아요, 틀려요? 같은 하나님이죠. 같은 하나님. 같은 하나님인데 문제가 뭐냐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신약에서 하시는 하나님이 일이 다른 거예요. 목적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으로 이끌어가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유다 지파의 한 백성들을 택해서 이 신약은 새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 그게 뭐냐면 십자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는 일을 해요. 예수님에게로 이끌어가는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그래서 막 전쟁도 하고 하나님이 막 무시무시한 심판과 재앙도 일으키고 그래서 말 안 들으면 직접 감도 내리시고 질병도 전염병도 막 내리시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염병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의 징계다 막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구약에는 그랬어요. 근데 신약에는 해석이 확 바뀌어요. 구약은 한 민족의 하나님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유다 지파라고 하는 한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언약의 역사를 이루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사역하실 때까지만도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다 지파의 하나님 이랬단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를 갖다 돌아온 민족은 이제 유다 지파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하나님, 구약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렇게 인식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도 복음을 전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잃어버린 유다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강림하셔서 일깨워 준 게 뭐냐면 아니야 여기만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만나서 예루살렘도 아니야. 예배하는 장소는 그리심산도 아니고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이 물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 당신들은 예루살렘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진짜 예배하는 장소가 이쪽입니까? 이쪽입니까? 물으니까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야.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진짜 참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언제냐? 이때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다. 그래서 이제 예배는 장소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뭘로 바뀌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성전은 의미가 없어진 거죠. 성전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자꾸 성전을 세워요.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신천지 보니까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예? 야고보 지파 성전, 과천 성전, 뭐 어디 뭐 광주 성전. 성전이 아니죠. 예배 처소지. 예배 드리는 장소지. 성전이 아니에요. 여기가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 장소지. 그러니까 그 잘못, 그래서 이들을 이렇게 이끌어올 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이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으면은 인류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지파를, 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온 인류를. 그런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언약의 자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을 뭐 하셨어요?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때가 참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참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때가 찼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때가 찼다. 때가 찼다는 말은 준비가 됐다 이 말이에요. 때가 찼다. 그러니까 준비가 끝났다. 무슨 준비죠? 뭘 준비했겠어요? 예수님 오실 준비인데 예수님이 오실 때 준비됐으니까 오셨잖아요. 뭐가 준비됐을까요? 구원하시려고.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신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각 나라가 장벽이 있었어요. 담을 넘어가면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나라에서 저쪽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전해요. 갈 수도 없어요. 왜? 말도 안 통해. 가면 죽어요. 길이 없었어요. 그리고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 다음에 헬라와 로마 제국을 통해서 문화를 통일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문화가 뭐냐면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가 만나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졌어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공부하는 인문학, 이성 뭐 이런 문화가 거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들의 사고 구조가. 그러니까 생각하게 만든 거죠. 옛날에는 우상을 숭배하면 우상의 그 신의 제사장과 왕이 전권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은 생각이 필요 없어요. 사람들은 생각 안 해도 돼요. 왕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요. 우상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생각을 못한 거죠. 생각할 수 없는 존재. 근데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것이 그리스 철학이란 말이에요. 그리스 철학.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계보를 이어져 오는데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이었어요. 헬라 제국에. 근데 그가 헬라 철학의 전도사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헬라 철학을 온 지구상에 다 이제 뿌리 내리기를 원했죠. 그래서 그 철학 사상과 동양에 있는 동양 페르시아 사상이죠. 조라스트교나 마니교나 이런 종교 사상과 함께 철학 사상이 만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의 사상이 이 동양 사상과 서양 사상이 만나서 새로운 사상이 만들어졌어요. 그거를 헬레니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문화가 통일이 돼버렸어. 섞어져서 이쪽 문화나 저쪽 문화나 말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어떤 개념이 머리로 생각하는 개념이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나 말이 통하고 사고가 통하고 문화가 통하도록 문화 통일이 됐어요. 근데 문화 통일 시켜놓으면 자동으로 생기는 게 뭐냐면 언어 통일이에요. 언어. 그러니까 문화가 통하려면은 언어가 통해야 되잖아요. 그죠? 말이 통해야지. 그래서 헬라어를 이제 그 이전에는 아람어가 국제 언어였는데 이제 헬라어로 통일이 돼요. 그래서 지중해 서쪽에 로마라는 제국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는데 로마 제국도
이 헬라 제국을 정복하면서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로마 제국도 헬라어를 국제 언어로 써요. 그리고 로마가 제일 융성하고 발달했던 게 뭐냐면 법과 건축이었어요. 세계를 정복하면서 아주 강력한 법과 또 로마 군인들이 정복하면서 로마 군인이 지나가면 뭐가 생기냐면 길이 생겼어요. 강을 건너면 다리가 생기고요. 그래서 그들이 멈추면 도시가 생기고 그러면서 로마 각국에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말이 통하고 언어가 통하고 문화가 통하고 쉽게 말하면 문화와 통합되어지고 세계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세계는 어디로 통한다 그랬어요?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은 전 세계 어디든지 로마 시민권 가지면 아무도 못 건드려요. 강도도 도둑놈도 함부로 못 건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언어와 길과 법과 이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준비된 때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설프게 일을 안 하세요. 그래서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이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것이 구약이에요. 그래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말라기 선자가 예언했던 오리라 한 엘리야가 왔죠. 그게 누구였죠?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뭘 예비하러 왔죠? 길을 예비하러 왔어요. 때가 차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꽂으시고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 뭐 받게 해서요?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진리는 국경이 없어졌어요. 지구상에 혹시 화성에 사람이 살더라도 근데 화성에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그렇죠. 사람은 지구에만 사니까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은총이 선물되어진 거예요. 그게 신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신약에는 전쟁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하는 것은 그거는 범죄예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범죄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이 중세기 천년 역사가 수많은 마녀 사냥과 종교 재판 등 아주 끔찍한 전쟁과 살육의 전쟁, 아주 끔찍한 종교 형벌로 인해 가지고 수천만 명이 죽었잖아요. 기독교는 죽이는 종교가 아니라 살리는 종교인데 그래서 기독교 천년 죄악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거죠. 근데 개혁을 하고도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기독교는 투쟁이 아니에요. 숨기고 감추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잘못되오면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을 오해해서 구약의 하나님처럼 막 칼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된다. 악한 사람들은 죽여야 된다. 예수님은 칼 든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칼이 필요 없어요. 칼을 쳐서 뭘 만들어요? 보습을 만들으라고 우리 이사야서 2장에서 배웠잖아요. 더 이상 기독교는 전쟁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전쟁에서 일하셨더라면 십자가 지실 필요도 없었겠죠. 기독교 역사는 전쟁과 상관, 그래서 평화의 역사예요. 기독교는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을 희생하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종교예요. 그 사랑이 곧 뭐냐면 진리예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이거는 인간적인 사랑과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약의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지만 하시는 일이 달라요. 이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일로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어요. 그러니까 신약의 하나님으로 구약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구약의 눈으로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가 가져야 될 사고방식이다. 그런 말입니다. 믿음이죠. 다른 믿음이죠. 구약의 믿음과 전혀 틀린 믿음이 아니라 다른 믿음이에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지금 공부하면서 깨닫는 것은요,
듣지 않아서, 말씀을 듣지 않아서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자꾸 진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이 진리,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걸 끌고 가야 되잖아요. 끌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교만하면 막 징벌을 하시고 그들이 타락하면 징벌을 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계시록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한 말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장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끝을 보면 알죠. 끝을.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뭐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온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뭐예요? 갚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요 막 강요하고 막 그 신천지처럼 막 무슨 시나리오 짜서 속이고 막 이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막 세뇌시키고 이런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한테 우리가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그리고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이 결정할 일이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그 사람들 막 설득해가지고 막 멱살 잡아가지고 막 무슨 돛을 부리듯이 해가지고 그 사람 믿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어지고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표정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안 드러나면 하나님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데 내 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는 이 속에 들어오면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부정하고 더럽고 거짓되고 위선되고 속이고 감추고 부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이 뭐냐면 성결함의 상징이거든요. 성결, 깨끗함, 온전함, 빛, 어둠이 전혀 없음. 이게 하나님의 상징이라고요. 그래서 신약에는 구약의 하나님과 그래서 달라요. 다르게 일한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진리는 국경이 없어요. 그래서 장소 개념을 가지고 신앙을 하면 아주 잘못된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강제로 막 설득해서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감동을 안 받고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다 타락하거나 이상한 데 가거나 이렇게 돼요. 결국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도 심판대 앞에 서서 주여 주여 이름만 부른 사람들은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한 자들. 그래서 그 나무는 열매 보면 안다. 이렇게 마태복음 7장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7장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 있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나무란 말이에요. 내 속에 무엇이 공급되어지고 무엇이 채워졌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찍혀서 불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와가지고 주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제가 목사했고 제가 전도사했고 교회에서 제가 권사했어요. 저 장로했습니다. 장로로 교회 20년 섬겼습니다. 30년 섬겼습니다. 뭐 이런 거 자랑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대단하죠. 저 칭찬해 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밝히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뭐 하지 못해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 뭘 행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 그러니까 무슨 봉사를 많이 했다. 무슨 노릇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요? 순종하는 것을 원하셨어요. 순종하는 거. 그래서 누구든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뭐 하는 자? 행하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근데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아서 내가 듣지 않고 계속 우상을 쫓고 계속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계속 엉뚱한 길로 가면 반드시 멸할 거다. 그래서 그들이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 멸했어요. 그래서 그걸 증거로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그래서 예수님도 왜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한지를 가르쳐 준 거죠. 그리고 들었으면 그냥 그 말씀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모임을 많이 하고 무슨 행사 프로그램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으로 사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업적을 쌓고 하나님을 위해서 막 하나님 대신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성경은 어디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적 어디 있어요. 말씀을 듣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라고 가르쳐줬지. 그리고 선을 행하라고 좋은 것은 듣고 구별해서 채우고 나쁜 것은 내어버리고 옛 것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으로 살아내라고 그랬지. 뭐 교회에서 이런 일 해라 저런 일 해라 가르치는 거 없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저는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이런 일 해라 저런 일 해라 한 적 없어요. 말씀으로 살라고 가르쳐 주셨지. 말씀으로 바르게 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바르게 살면서 옆에 사람들을 권고해주고 왜? 약한 사람들 붙들어주고 넘어진 사람들 일으켜주고 그리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한테 길잡이 역할을 해주라는 거지 그 사람들 가서 설득해라 이렇게 가르친 적 없어요. 말씀을 전파하라. 전파하라는 말은 그들이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는 거죠.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거지 설득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르쳐서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안에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그 안에서 성화가 이루어지도록 자라나도록 도와줘라 섬겨줘라 이랬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이 너무 전도만 많이 하고 안 가르쳤어요. 애기만 잔뜩 놔놓고 애기들이 하나도 안 가르쳤어. 그러니까 다 기어다니면서 똥 싸놓고 오줌 싸놓고 막 뒹굴면서 오물에서 뒹굴면서 놀면서 이 사람들이 다듬어지지가 않은 거죠. 제대로 정상적으로 크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끼리 모이고 또 그 속에서 또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막 일을 하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나고 혼란을 일으키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비웃는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등장해가지고 막 젊은 청년들이 막 10만 명, 20만 명이 거기 가 있잖아요.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공부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13장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라. 예레미야한테 뱃띠를 사라. 그들이 깨닫게 하려고 모르니까 말씀을 들으러 선지자들 보내되 부지런히 보냈지만 안 들어요.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상징으로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까지 가르쳐 주겠어요. 우리가 애들 뭐 가르치다가 잘 안 되면은 이렇게 어떤 행동으로 가르쳐 주잖아요. 이거 손대면 안 돼. 그럼 왜 손대면 안 돼? 뜨거우니까 안 돼. 그럼 뜨거운 게 뭐야? 뜨거운 거 안 겪어봐서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갖다가 이렇게 대보게 해야죠. 야, 손 내놔봐. 대봐. 아, 뜨거워. 그럼 이게 뜨거운 거야. 알았지? 손 대지 마.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모르니까. 뭐든지 위험하다는 거를 알려줘야 사람들은 아, 저 위험한 거구나. 저거 됐다간 큰일 나는구나. 이렇게 깨닫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유치한 방법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뱃띠를 사래. 뱃띠 사서 허리에 띠래요. 그리고 물에 적시지 말래요. 그래서 뱃띠 사가지고 물에 안 적시고 허리띠 띄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대로 띠를 사서 허리에 띄었어요. 그랬더니
또 말씀하세요. 야, 네가 사서 허리에 띈 거 가지고 유브라데로 가라. 거기서 바위 틈에 감춰라. 그러니까 아나돗에서 멀지 않은 그 셋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뱃띠를 강가에다가 바위 틈에다 파묻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다가 감추니라. 물가에다가 뱃띠를 이렇게 바위 밑에다 이렇게 돌멩이를 얹혀놨어요. 어떻게 될까요? 배가 물속에 오랫동안 잠겨있으면 어떻게 되죠? 썩지요, 썩어. 근데 하나님이 에르미야한테 그렇게 명령하니까 에르미야는 그냥 말씀에 순종했죠. 여러 날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일어나서 유브라데에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갖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유브라데로 가서 감추었던 곳을 파보니까 파서 띠를 갖고 보니까 띠가 어떻게 됐어요?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그때 황당하잖아요. 갖고 오라 그러니까 그 띠가 썩지 않았거나 거기에 무슨 신비한 일이 일어났을 거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가서 보니까 썩어버렸잖아요. 탕을 썩어버렸어. 그게 예레미야가 썩었는데요? 이거 어떻게 갖고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말씀이 임했어요. 이같이 말씀하시나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할 거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들이 띠고 있는 교만, 그들이 허리띠를 뭘로 허리띠를 삼아야 되죠? 진리로 허리띠를. 그래서 우리가 그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어라. 그래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이랬잖아요. 뭐냐면 이 허리띠를 말씀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고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허리띠가 아니라 그들이 생각과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허리띠를 삼았어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교만을 뭐하게 할 거예요? 썩게 할 거다. 결국은 그 허리띠를 갖다가 물속에 파묻었잖아요. 그러니까 허리띠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버리고 자기들의 교만을 취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썩게 할 거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뭐 했어요? 거절했어요. 그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했어요.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했다는 말은 고집대로 했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우리는 내 고집,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면 알아야지.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알아야 살죠. 그래서 완악한 대로 행해서 다른 신을 따랐어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고 그에게 절했더라.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그렇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한 그 일들이 다 썩어버렸다. 쓸모없는 일. 쉽게 말하면 하나님 떠나서 수고한 게 결국은 다 썩어버리고 다 소멸되고 없어졌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에서 죽도록 고생해봤자 5년 지나도 10년 지나도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